9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 익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버벅거리게 되고 컴퓨터를 하는데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내가 익숙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익숙함이라는 삶이죠. 삶 자체가 바로 익숙함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수저질을 하고 내가 익숙하게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삶 자체를 갖다 익숙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신앙의 익숙함이라는 이 익숙함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익숙함이 너의 신앙의 익숙함이 그랬더니 사랑 안에서 익숙함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익숙합니다. 탁월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녹아 있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근데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놀랍죠.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은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걸 믿습니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삶 자체가 되지를 못해요. 복음은 하나의 내 지식이로서 내가 익숙하게, 내가 탁월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 종교적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단순하게 종교적 교리로 넘어가 버리고 나는 내 삶하고 이 종교적 교리하고는 이질감을 두고서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나는 복음으로 내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오늘 한번 해주셔서 내 인생 여정이 좀 바뀌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고 간청하고 그걸 기도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죠. 왜? 복음은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먹은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나와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나는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있는 세상과 나는 완전히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구속한 주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물먹은 스펀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풍성했습니다. 그들이 풍성했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고린도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직 복음에 또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복음이라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란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이 내 삶 자체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이어서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정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시게 됩니다. 그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연합되어서 내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자로 나는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됨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은 바로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죠. 말씀을 받았죠. 경험했나요? 안 했죠. 경험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오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어야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 교리로다가 남아버리고 내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 잘못 신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짓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약속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에 대해 삶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헛되이 믿었다는 건 너희 지식으로 종교적 교리로 다 넘겨버리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샘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으리라. 절로 과실을 맺는 인생이 되었으리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이 시대 역사를 움직이고 움직여지는 인생으로 되었으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된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결핍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핍이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종교적 교리로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은 하나의 그냥 교리 정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교리는 그거죠. 불교의 교리, 수많은 이단들의 여러분들 교리는 사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내 삶 자체가 되지는 못해요. 막연하죠. 생활 윤리가 되어지죠. 도덕적인 이야기가 되어지죠. 교리가. 근데 기독교 교리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내 삶이요. 기독교 교리는 내 자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가. 교리하고 여러분들 나와 따로따로 되어지니까 내가 일했어요. 내가 헌신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왜 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져 당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잖아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거야. 내가 뭐 했으니까 내 거야. 분명히 여러분들 그들은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삶이 되지 못해. 익숙함이 없어. 그저 익숙함이라는 것은 종교적 교리로 다 떼어놓는 익숙함밖에 남지 않아.
집에서 여러분들 그릇을 갖다가 씻어놓고 저것은 귀한 거야. 다 알고 있죠. 그건 안 쓰죠. 평상시에 안 쓰죠. 어쩌다 한번 내가 필요할 때 써먹죠. 이것이 바로 종교적 교리란 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거듭난 백성이라 너희 안에 너희가 산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 라고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 하면 내 안에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거래. 오늘 내 안에 산년은 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창조주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오늘 잘못하는 수많은 범법함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뿌려짐으로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나는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랑이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나는 내가 오늘 실수하는 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려 있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생명값을 지불한단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요즘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뉴스를 보게 되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서울상시 많습니다. 많아요. 길거리 다니지는 쓰고 다니는데 요 밑에 유동천에 내려가더라도 유동천에 운동하러 내려가 보면 그 다리 밑마다 여러분들 술판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금요일날. 오늘은 모릅니다. 주일날 하는 거 보니까. 술판이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별짓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마스크 하나도 쓰질 않아요. 근데 밖에 나올 적에는 이제 걸어 나올 적에는 다 또 마스크 쓰고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가 불과 2, 3일 전에 우리가 이틀인가 어젠가 뉴스에 나오기를 갖다가 KTX에 SRT인게 거기에서 기차에서 침 뱉은 사람도 나왔죠. 마스크 쓰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벌금을 1억씩 내게 한다면 어떨까요? 벌금을 1억을 내려간다면 어떨까요?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25만 원 벌금형 내렸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는데요. 25만 원 낸다는 거죠. 1억을 내라면 여러분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스크 다 쓰겠죠. 안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 1억도 부족하다. 아직까지 나는 몇 조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1억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람들에게 10억을 벌금 때린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겠습니까? 마스크 안 쓸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실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해서 범법 하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고 우리가 안다고 하면 오늘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킬까 안 시킬까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종교적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자신이 꺼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좀 한 번만 좀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 보고 우리는 종교적 교리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님과 너가 일치되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됐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2년 동안, 이태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진 이 교회에서 이제 바울은, 근데 교회를 세울 적에 어떻게 세우게 되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고 매우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때 그에게 3명의 동역자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 부부와 또 디모데가 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아굴라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함께 교회가 이제 저들은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른 사역지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가 함께 겐그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함께 돕습니다. 바로 고린도 바로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다가 그가 파송을 받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겐그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를 지나서 에베소까지 배를 타고 오는데 이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이사르로 와서 바울이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이 잡혀서 옥에 갇혀서 이제 빌립보의 감옥에 그가 2년 동안 있다가 로마 감옥으로다가 그가 이송되어져서 로마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1년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떠난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 안수증을 받고 들어옵니다. 이 목사 안수증을 어디서 받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다시 말하면 사도들로부터 이들이 목사 안수증을 받아왔는데 이들이 사도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도들이 복음의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훼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해버려야 되는 입장이 왔습니다. 여러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죠. 이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합니다. 왜? 사도권이 부인돼야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만들어낸 사상이라고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사사를 받은 것,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사도가 되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위해서 저들은 3가지의 사도된 조건을 내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사도가 되기 위해 첫 번째로다가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사도로 위임을 받은 자야만 된다. 맞죠? 먹물이 쓰잖아요. 두 번째로다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왜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낸다.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자체가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을 바로 사도권이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로다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저 예루살렘 교회같이 거대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첫 번째 사도로부터는 예수로 들어가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밖에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다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저 자그마한 교회들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몇 명 정도 됐다고 여러분들 역사적 고증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이 됐어야 7, 80명 정도.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웠던 에베소 교회. 7, 80명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조금 보태서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의 고증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제 저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 부인한 이유는 무엇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만든 사상일 뿐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증거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연이냐 사도가 아니냐? 라고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하느냐? 나는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바울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봤단 말을 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느냐? 나는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뭐 했습니까? 또한 너희 가운데 내가 놀라운 이적이 없었느냐? 표적이 없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더냐? 너희가 나의 행한 일을 내가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는 것, 그래. 너희들이 내 증거가 아니냐, 내 증거. 내가 사도됨의 증거가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이 다 예수 믿었지 않냐? 너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지 않느냐? 오늘날 여러분도 우리가 그 대형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라는 의미는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죠. 세속적으로 다 대형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작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큰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거짓된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겐 내가 사도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한 복음이 너희들이 거듭나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됐지 않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마다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해야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는데 어떻게 택정하셨냐?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역사의 무대에 나를 내 어머니의 태의 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뭐로 입었다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나의 나됨이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여러분들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직장 나가는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원론 사상을 벗어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강구도 사라진 내 안에 구속한 주만이 있어야 되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제부터 나는 나와 하나님과 따로따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항상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종된 것, 내가 하나님의 종,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아, 내가 사명받은 것은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를 그러한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는 건 내가 된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의 익숙함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어디를 가든 간에 특히는 여러분들 항상 나오는 말이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나의 나됨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사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여러 선지자를 통해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나의 나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봅시다. 1장 1절을 보면 고린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고 부름받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을 뿐이에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오고 싶어서 내가 겐길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게 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왜 일할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영지주의 이원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을 뿐이고 내 삶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고 나는 이 복음이 나 자신이 되어버려야 돼. 내 자신. 그래서 내 복음이 되어버려야 돼.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야.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 내가 만든 복음이 되면 안 돼. 이 복음 자신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나 자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은 로마서 16장에서 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복음. 내 복음. 내 복음. 복음이 나 자신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원화되지 않았어요. 나눠지지 않았어요. 종교의 교리로 남아있지 않단 말입니다.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봅시다. 사람에게 난 것 아니에요. 사람으로도 받은 것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 바울이 함께했던 이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배운 사람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더 배운 사람이에요. 누구에 배웠죠? 사람에게 배웠어요. 사도들에게 배웠어요. 근데 문제가 되죠. 사람들에게 배우다 보면 여러분 말이라는 건 여러분 한 명 건너가고 2명 건너가면 어떻게 되죠? 말은 자꾸만 보태집니다. 없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있던 것이 여러분들 내게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내가 습득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계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서 말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죠. 이는 내가 사람이 받은 것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직접 사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까?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따라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루려고. 그 일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택했답니다. 제사장 나라니까 우리 무엇만 전하러 다니는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물질적인 재원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라는 사람이죠. 마가 가정은 여러분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상상을 할 수 없죠. 여러분 500명이 들어갔고 여러분들 숙식을 여러분들 열흘 이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부유함이 누구로 쓰여집니까? 복음으로 쓰여지죠. 마가는 요는 순교를 당하거든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모든 그 마가에게 있는 모든 물질, 상상을 할 수 없는, 오늘 말하면 이런 몇 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거 맞으면 난 떵떵거리 살 수 있고, 난 교회에서 나는 이름 드러낼 수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가 사도라는 이 직분을 포기해버리면, 제사장 나라로서 내가 이것을 사명을 내가 포기만 해버리면 그는 일생 동안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신의 소생, 하나님의 아들 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종교적 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내 삶 자체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체이시며, 그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이 복음을 내게 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권세와 권능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의 그 뜻, 그 의미, 나에게 사명, 하나님이 내게 뭐 어떤 자원을 주셨는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삶 자체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뭔가를, 너희들이 이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저렇게 복음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 한번 나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내가 건강, 물질,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게 조금만 손해보면 나는 분노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삶에서 내게 있는 것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코로나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2월 달에 이 코로나가 발병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분입니다. 전염병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고, 전쟁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태풍과 모든 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왜 그렇게 사인을 하십니까?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라는 겁니다. 종교적 교리로 되지 말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내 삶이 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리만 내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이 내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샘 곁에 심겨진 자가 되는 겁니다. 샘 곁에 심겨진 자가 되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왜 절로? 하나님과 보험과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요셉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셉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주요, 누가 보더라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형들에게, 친족에게, 부모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어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사람이 여러분들 과연 몇 명 있을까요? 고대사에서 노예는 여러분들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야. 말하는 짐승이에요.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도 결혼 못 합니다. 둘이 아무리 로미오와 주미오라도 안 됩니다. 그건 죽습니다.
짐승 하나 죽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노예 값이 은 30이에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죠. 값이 없어요.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3만 원이에요. 3만 원. 노예 3만 원 주고 샀어요. 여러분 그거를 죽이는데 여러분들 내가 뭐 여러분 3만 원짜리 잃어버렸다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찾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노예 하나 죽이는 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최고 많은 여러분 노예를 갖던 사람이 3,000명 가까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3,000명의) 노예를 들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황제도 말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들 2000년 전 앞섰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인생입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합니다. 짐승값보다 더 못하단 말입니다. 그런 노예로다가 팔려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내 것 되었습니다. 복음이 내 복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살았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나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나로 하여금 죄사한 나라로 살게끔 하려고. 나로 하여금 세계 반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려고 나를 그곳에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 시장에서 그게 고백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가 팔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셔 나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대충 살질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세상의 일이지만 그거 내가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임금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는 언약의 통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복음이 내 삶이 돼야 돼.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종교가 교리를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를 완전히 연합시켜 하나가 되게 만들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 되어지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 되어지는 그리고 나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신 교회 가시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나를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세우려고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이 뭐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세워집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이 제사장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높인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답니다. 나의 모든 권위를 높이신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내 건 내 거고 하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웠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갖다는 우리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역사를 심판하지 않겠답니다. 우리 복음이 단순한 종교의 교리로서 하는 지식으로 남지 맙시다. 내 삶이 되십시다. 복음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가 쪼그라듭니까? 왜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왜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안 일어날까? 내가 이원론 사상에 빠져 있지는 않나?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나? 하나님 앞에 내 것 드릴 수 없는 내 모습은 아닌가? 나 자신을 들이십시다. 나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봅시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부를 적에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주님이 가라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나는 주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그 길 간 게 아니에요. 그 길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서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주를 위해 삽시다. 제사장 나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높여주십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역사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나를 낳은 부모보다도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죄 가운데 잉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잉태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시며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예수를 보내주신 창조주시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복음과 창조주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가 알고 그 안을 알미 내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믿음 주시고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역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걸음걸음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행진하는 가장 귀한 성도 되어서 이 시대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미얀마, 태국의 역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는 귀한 일꾼들로 빌립보 교회처럼 쓰임받는 귀하고 귀한 우리 주양의 성도를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